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영상을 더 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공급받는 축복의 통로를 여는 일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구원의 복음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혼을 짓누르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복음은 그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을조리는 가벼운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마다 마음과 육체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채로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겪었던 사고의 후유증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조용히 손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암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싸우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혈액질환으로 고생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또 어떤 분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극심한 두통, 마치 머리를 조이는 듯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밤 그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을 믿습니다. 사고나 부상 이후로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던 그 지긋지긋한 두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을 거니셨던 그때와 똑같이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분의 헌신과 사랑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목적, 그분의 뜻 역시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아온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종교적인 설명이나 원인 분석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설명을 찾으려 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는 해결책을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들을 섬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일어서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손을 들고 있는 분에게 다가가 그분의 아픔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가정에서 동일하게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각 가정 위에 놀라운 돌파의 영이 임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자폐 스펙트럼, 아스퍼거 증후군, 실행장애와 같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간증들이 오늘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간증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주님은 그때와 똑같이 오늘도 치유하십니다. 머리에 충격을 받아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이제 문자 그대로 그 트라우마의 영을 꾸짖으십시오. 그 연약함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십시오. 우리는 오늘 밤 이 모든 고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암세포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람들의 몸에서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사탄에게 도둑맞았던 건강과 평안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게 하소서. 어떤 상처들은 너무 사소해서 그저 참고 견디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아주 작은 고통이라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고통은 끝났습니다. 나는 모든 통증과 고통, 그리고 이 질병의 근원과 원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노라. 전능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제 기도를 받으신 모든 분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몸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머리에 통증이 있었다면 조심스럽게 그러나 믿음으로 시도해 보십시오. 스스로를 다치게 하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조금 한계를 밀어붙인다는 느낌으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미 80% 이상 좋아졌다고 느끼시는 분은 양손을 머리 위로 흔들어 주십시오. 보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방 곳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만약 100% 치유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이 질병이 완전히 떠나가도록 명령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주저앉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공간에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놀라운 돌파의 영이 더욱 강력하게 임하게 하소서. 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이제 그 고통의 영을 꾸짖으십시오. 그들의 몸에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우리는 고통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습니다. 주님, 또한 창조적인 기적을 구합니다. 손상되고 파괴된 신체의 일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척추와 신경 손상을 치유하소서. 오른쪽 어깨부터 등 아래쪽, 엉덩이까지 신경 손상으로 고통받는 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신경 손상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둑맞은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머리에 충격을 받아 시력에 문제가 생긴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시력의 온전함을 선포합니다. 청력에 문제가 생긴 분, 특히 오른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가 지금 열리고 치유될 것을 명령합니다. 많은 분들이 좌골신경통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병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이라면 일어서서 당신의 아픈 부위에 직접 손을 얹으십시오. 허리 아래쪽에 손을 대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한 회복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한 자유를 선포합니다. 기도를 받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어떤 느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치유를 목격하는 사람들 중 절반만이 실제로 어떤 느낌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움직여 보십시오. 조금 어색해 보이더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확인하기 위해 당신의 몸을 점검해 보십시오. 80% 이상 나아진 모든 분들, 머리 위로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모두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제 서로를 위해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풀어놓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방금 치유받으신 분들, 잠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발목 염좌가 나았습니다. 좌골신경통이 사라졌습니다. 편두통이 떠나갔습니다. 허리 통증, 어깨에 찢어진 근육이 회복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두통, 무릎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사고로 머리를 다쳐 다쳤던 귀가 열렸습니다. 7년 된 허리 부상이 치유되었습니다. 평생을 짓누르던 우울증과 트라우마가 사라졌습니다. 3년간 계속되던 만성 편두통이 떠나갔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목과 무릎의 트라우마가 깨끗해졌습니다. 오래된 부상에서 자유롭게 되신 모든 분들, 다 함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함성을 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스스로 치유하도록 설계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지만 때로 우리는 고통과 함께 사는 법, 제한된 움직임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우리는 연약함의 영에게 자리를 내어주어 사고의 후유증이 정상적인 치유 기간을 넘어 지속되도록 허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문제의 근원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잠깐, 나는 지난 3년 동안 도둑 맞고 살아왔구나. 이건 불필요한 고통이었어 라고 외치게 됩니다. 당신이 용납하는 것이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고통도, 어떤 질병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가복음 9장에서는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그분과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존재로서 우리의 정체성에서 비롯되어 행동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10장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치유가 마지막 사도와 함께 끝났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그들이 배운 것을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셨고 그 사역은 대대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기준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성도님들이라면 초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마음, 그 순수한 믿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한목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그는 8피트 길이의 널빤지 100개를 잘라야 했습니다. 첫 번째 널빤지는 줄자로 정확히 재서 잘랐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줄자 대신 방금 자른 첫 번째 널빤지를 대고 잘랐습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널빤지를, 네 번째는 세 번째 널빤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를 때마다 연필선 두께만큼의 미세한 오차가 누적되어 100번째 널빤지는 원래 기준이었던 8피트가 아니라
9피트가 넘는 길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바로 이런 실수를 저질러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본래의 기준,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기준을 따르는 대신 바로 앞선 세대의 믿음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측정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도 나타낼 때까지 우리는 변명 없이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의 손을 통한 기적은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치유와 해방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집니다. 구원의 복음은 영, 혼, 육 전인격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단지 용서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으시고 전파하셨던 것과 동일한 복음을 모델로 삼고 설명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설교가 담대할수록 따르는 표적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사도행전 4장은 위협 속에서도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더 큰 담대함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담대한 선포를 기적과 표적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표적과 기사가 없는 복음 전파는 완전히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이 구절은 저의 삶의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구절을 거꾸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오늘날의 유혹은 세상 문화가 복음을 재정의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실망이나 경험이 복음을 바꾸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경험을 바꾸기 위해 존재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로 지켜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그러면 그 사람은요? 라고 묻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지나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에게 가셔서 그를 고치셨습니다. 만약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사람들은 치유받지 못한 9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집중하며 예수님이 당신을 그냥 지나쳐갔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항상 치유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다라고 결론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신 일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분이 하지 않으신 일에 대해 알아내려고 애쓰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연못가에 남겨진 900명의 사람들을 걱정한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가서 그들을 찾아 치유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준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고통의 치유, 영혼의 구원, 죄의 용서, 그리고 완전한 새 본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기도합시다. 옆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스스로가 놀랄 만큼 큰 용기를 주시도록 이전에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열린 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영혼의 추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손을 당신의 심장 위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을 올바르게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돌파를 향한 갈망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미래의 돌파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으로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도시 가운데 놀라운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소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이 보게 하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